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앉아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작해야 할 때가 있고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는 달리 한번 일을 시작하시면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이후에 완성하시는 그 날에 대하여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전반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세상 종말이 왔다, 세상 마지막이 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텔로스입니다. 이 텔로스는 시간적으로 끝이 났다라는 의미보다는 목적이 달성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이 세상이 그냥 무너지고 부서지고 해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만물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그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목적해 놓으신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그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많은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내용은 약 300번 이상이나 나오고 재림에 관한 내용은 그보다 8배가 더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오시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지금은 내가 구원의 주로 왔지만 내가 다시 올 때는 심판의 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은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갑자기 오십니다. 집안에 도둑이 언제 들어오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오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권면을 하십니다. 잠을 자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생활을 하라라는 말씀과 그 의미가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물리적인 우주와 하늘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아주 빠르게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세계는 다 타버리고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 인간이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피하고 두려워해야 할 날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실수를 하고 자주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이 내 심령에 뿌리 깊이 내리고 굳건하게 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교훈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내 마음에 새기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오는 것인데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겠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소망하고 기대해야 할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여기서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세상 종말은 무너지고 사라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소망이나 나의 기대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13절 전반부를 다시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타버리고 사라질 것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잠시 살펴보았지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시간적으로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시점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긴박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육상선수가 결승지점을 바로 눈앞에 두고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성도는 지금 이 세상의 종말 시기에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라고 하는 말씀을 원어의 의미를 보면 올바른 판단력을 유지하고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 올바른 판단력을 유지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마지막에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혼란스러움에 있습니다. 혼돈에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사진 한 장만 있으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사진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와 가짜를 분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봐도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올바른 판단력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세상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판단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위를 보아야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올바른 판단력을 유지하라 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올바른 판단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나오죠. 근신하여. 여기서 근신하여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생각했던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성공과 명예에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지나친 염려와 불안에 취하지 말라, 빠지지 말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취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독재자들을 보면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권력에 취해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러한 일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후반부를 보시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날은 눈이 침침하고 눈알이 붉으스레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약을 눈 안에 넣기도 하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눈이 침침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넣어야 하는 영혼의 안약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비로소 세상에서 들리는 이런저런 소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기도를 멈추게 되면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를 멈출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인생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내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하면 지금 내 삶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타버리게 될 잿더미가 될 것인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게 되어질수록 우리는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위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마지막 시기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매일매일 기도를 하십시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이 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옆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무엇이 나옵니까? 7절 마지막을 보시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라 라는 말씀 이후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는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힘과 내 의지로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죄악을 덮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기는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부어주실 때에만 그 죄를 덮을 수 있을 만큼 사랑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잘못을 방조하거나 죄를 허락해도 좋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죄를 방조하고 죄를 허락해 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이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러한 말씀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만 사랑은 그 사람을 회개하여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를 비난하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일을 보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를 비난하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일들이 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욕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 안에 스며들고 있는 독소를 빼내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채우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때때로 갈등과 미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 생활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모닥불 가까이에 손을 내밀고 불을 쬐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저와 여러분,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따스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내 심령이 따스하게 뜨겁게 된 이후에 내 주변에 있는 옆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터전에 원망과 불평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혐오를 덮어주고 따스한 마음을 전달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바라보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고 이성과 상식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속한 공동체는 허물과 불평만이 보이는 조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다니는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해서 대접을 해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위험한 일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여기서 서로 대접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친구들을 불러서 한 끼 대접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지만 자신이 잘못될 위험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접하는 일로 인하여 억울하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핍박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내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그 앞을 보시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최후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위를 향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 생활하십시다. 그리고 옆을 향하여 주변 사람들을 대접하기에 힘쓰고 원망하지 마십시다.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허물을 덮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서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를 하는데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말씀합니다.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내 건강, 내 재능, 내 물질, 내 지식, 내 경험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잠시 내게 맡겨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청지기가 믿는 성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로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은사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gift,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의 마음보다는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이지 받는 사람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떠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맡겨준 것입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일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봉사하고 대접하기를 힘써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은행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하루에도 수억 원이 되는 많은 돈을 만지고 세고 합니다. 그 많은 돈을 은행 직원들은 자기 돈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돈을 세고 만지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만일 그 돈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것이다 라고 여기는 순간 그 직원은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한쪽이 막혀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양쪽 앞뒤 모두 열려진 통로와 같습니다. 파이프와 같은 이 통로가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 통로가 더럽다면, 오염이 되어 있으면 그 통로를 지나는 순간에 오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염이 된 것을, 더러워진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통로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막혀 있지 않고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 전달하는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11절 중간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난 이후에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내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해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섬기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또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을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라는 말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그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을 생각하며 남을 대접할 때 그 말을 하기만 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할 때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스럽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내가 더욱 감사하게 되어지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을 대접하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 믿는 성도들과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그 선물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선하고 착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마음 자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사로 주신 것을 내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통로의 역할을 하는 마음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임을 믿으십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혼란스럽고 혼미해져가는 이 세상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 해 나가십시다.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의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지혜롭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다 라고 하는 서운한 정직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